이사야 4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정이에게 너를 무엇을 만드느냐 너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아멘. 빛과 어둠을 딛고 평안도 환난도 다 만드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못하실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늘에 명하여 의를 뿌리게 합니다. 땅을 명하여 구원을 싹트게 합니다. 비와 이슬과 눈을 내리시고 땅으로 그것을 흡수하여 이 각양 생명을 돋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게 의를 뿌려라, 구름에게 명령해서 의를 부으라 그럽니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물리적 세계에서 나타난 일이고 또 일종의 비유입니다. 성령은 어디서 옵니까? 하늘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늘에 계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만나도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불도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의지해서 살았습니다. 어디서 내려왔습니까? 하늘에서 다 내려왔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어서 구할 때 여기는 좁고 저기는 마르고 했던 그 이슬은 또 어디서 왔습니까? 다 하늘에서 옵니다. 각양 좋은 은사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나온다 그랬습니다. 때로 천사들이 내려와서 돕습니다. 주의 말씀이 하늘에서 들려옵니다. 자, 땅에서는요,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몸에서 나셨습니다. 나사렛에서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선포됐고 저 호렙산 그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광야를 울렸습니다. 선지자와 사도들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하는데도 이 땅입니다. 에베소, 버가모, 도아디라로 달려다닙니다. 저 아라비아로 로마까지 뛰어다닙니다. 제사장들이 성막과 성전에서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외칩니다. 예.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이 땅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사막에 강이 흐르고 산들에서 용암이 막 뿜어져 나오고 큰 파도와 얼음이 두른 벽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입니다. 여기서 깨닫는 자는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권능과 지혜로 구원을 얻고 사는구나, 이렇게 고백하겠죠.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벌을 받습니다. 어디서요? 땅에서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땅에서, 광야에서, 아니죠,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요단강으로, 요단강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솟아납니다. 그 땅의 생활을 똑바로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희한하죠. 천국 가는 길이요, 하늘을 걷는 길이 아니고 땅을 걷는 길입니다. 땅을 어떻게 걷느냐에 따라서 천국문을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결정이 됩니다. 세상의 왕들이 이스라엘을 막지 못했어요. 군벌들이 치지 못했어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영과 진리로 예배가 드려집니다. 땅 속의 귀신의 형상들, 땅 속에 있는 귀신들을 여기다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다 부셔버려 불태워집니다. 술 취함과 방탕으로 사망의 종로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새 피조물이 됩니다. 어디서요? 땅에서요. 그런데 그 씨는 어디서 옵니까? 하늘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의가 부어지면 그걸 받은 자들이 땅에서 생명을 맺는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주실 때 이 땅에서 사람들이 새롭게 됩니다. 자, 이런 일들은 말입니다.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그 일들은 어떤 집에서 누구에게 벌어지냐?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른 집. 여호와 하나님만 이 구원을 베푸시는데 하나님이 뭐랄까요? 하늘에서 주신 말씀을 땅에서 순종하고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 생명이 이른다 했지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땅에서 아멘하고 그와 그들의 집은 살았어요. 근데 고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더니 그는 땅에서 망했어요. 땅에서 우물 돋게 생명의 우미 돋아난다는데 그 집은 거꾸로 땅에 입을 벌려서 집어넣어 버렸어요. 주여,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을 아는 사람이 훗날에 고라 집안 족속 중에 남은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남은 자들이 가르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위로부터 의를 부어주셨고 땅에서 그 부음받은 의가 생명으로 돋아나게 하시는데 너희 조상들은 그걸 받지 못하고 거부하여 다 죽었다. 너희들은 살아있는 몇 사람인데 그러므로 너희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아마도 그 후손 중에는 경건한 자들도 있었겠죠. 고라 자손들 중에도. 시편 85편 9절에서 11절을 보면 고라 자손이 주는 씨라고 제목이 붙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오늘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고라하고는 다른 마음을 가진 아까 그 새롭게 된 피조물이라 그랬죠. 그 조상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란을 일으켜도 그하고는 다른 선한 마음을 경건한 자손인 고라 족속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심으로써 정말 이들의 입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면 이들의 입에서 이 말씀이 노래가 되면 이스라엘 중에 듣지 않을 자가 없고 정말 이 말씀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그 누구보다도 뼈에 새겨 아는 사람들, 이 말을 불순종하고 믿지 아니함으로 죽었던 그 집안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가 위에서 내려오면 그 의를 받아 밑에서는 생명이 솟아나는데 우리 집과 우리 조상은 그러지 못해서 다 땅속으로 들어가 죽었다고. 그 집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 누가 이 말씀에 대해 감히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렇지 않다고 또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인간들은 얼마나 헛되냐면 9절 10절 같은 인간들이 마음이 심히 완악하고 교만해서 하나님께 정말 어처구니 없는 소리, 사악하기 그지없는 소리로 입을 벌리는 사람이 있어요.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툰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의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뭐 나한테 해준 게 있나요? 이런 식이죠. 엄청나게 쉬운 예입니다. 자식들이요, 절대로 화가 나도 부모에게 해서는 안 될 소리 있다 그랬죠. 그 뭐라고요? 왜 나냐고, 내가 언제 나달라 그랬냐고, 이딴 소리죠. 10절에 그대로 있죠. 성경에 있는 소리 한 겁니다. 아버지에게 이르기를 뭘 낳았습니까? 꼭 술 퍼먹는 새끼들이 아버지하고 싸우면 이런 소리 합니다. 자기가 이제 게으르게 살아가지고 직장도 없고 해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술만 퍼먹고 신세 한탄한 데 와갖고 아버지를 원망하는 거예요. 또 뭐라 그래요?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그렇게 해산의 수고를 했어? 엄마는 뭘 나를 낳으려고 9달 그렇게 배를 불려다니고 나 낳고 미역국이나 잡섰는데 이러면서 이런 정말 이런 사람은 뭐라 짐승만도 못하는 거죠. 자, 부모한테 이런 소리 하면 짐승만도 못한다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이런 소리 합니다.
이런 인간은 뭡니까 도대체? 9절하고 10절은 똑같은 이야기를 두 가지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수천 년의 시간을 두고 의를 계속 부어주시고 땅의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고 또 보내주고 또 보내주고 자기 아들까지 보내줬는데 저 새끼들 보세요. 지금도 예수 안 믿고 있죠. 지금도 저러고 있죠.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이 뭘 해주셨는가 이런 소리 한다 이 말입니다. 화있을진저 이런 인간은 화있을진저 9절에 화있을진저 10절에 화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냐? 작품이 개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진흙이 토기장에게 자식이 아비에게 뭘 낳았어? 어미에게 뭘 낳으려고 그렇게 고생을 했습니까? 이런 소리 할 수 있냐?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죠.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뭐라고요? 화 있을진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의를 보여주시고 땅에서 구원이 나게 해주셨으면 사람들이 우리 동네는 교회가 없었고요. 우리 동네는 선교자가 없었고요. 나는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고요. 누가 나한테 성경 하나 안 주대? 하나님 뭐 나한테 해준 게 없잖아요.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뭘 하나님이 안 해줬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수타이 들었어요. 인간 책임이지 하나님 책임 아니라고요. 고레스는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름까지 기록이 났어요. 이방인에게. 그 시대 사람 중에 이 소식을 못 듣는 사람은 지가 귀가 막힌 거예요. 라합은 들은 소식을 가나안 사람들이 못 들었을 겁니다. 다 들었죠. 들었지만 믿은 자는 라합 하나예요. 구원을 하나님이 안 보내준 게 아니에요. 예? 애굽의 장자가 다 죽고 홍해가 갈라졌는데도 불구하고 믿은 인간이 누구냐? 믿은 인간이. 하나님의 기적이 없었어요? 주부들이 귀를 닫고 안 믿었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진짜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 하신 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 자체를 가볍게 여기는 인간들이 있어요. 피조물 주제의 창조주보다 뛰어나다고 지가 더 낫다. 즉 지혜와 능력이 탁월하다고 말하는 인간들 요즘에는 더 많아졌어요. 질그릇이 통의장에게 말이나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 주제에 지가 하면 더 잘하겠다고. 뒤에 보세요. 네가 만든 것이 손이 없다. 이거 만들려면 손이라도 좀 잘 만들지. 왜 판다의 엄지는 굽었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바보 같은 놈들. 얼마나 나무를 잡기 좋게 만들어놨는데. 예? 하나님이 신이 참 실수를 했나 보다. 맹장을 뭐하러 만들었을까? 태어나자마자 다 똑똑 뛰죠. 그게 뭔데요? 네 똥구멍으로 들어오는 세균 막아주는 게 맹장이요. 아시겠어요? 예. 목구멍으로 들어오는 세균 막아주는 게 뭡니까? 갑상선. 예? 이런 데서 면역세포 나온단 말이에요. 밑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막아주는 데가 뭡니까? 창자 끄트머리에서 못 들어오게 막아주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뭣도 모르고 띠버리 놓고. 사랑니는 퇴화의 산물이라고 나이 먹어봐 이빨 하나 아쉬워서 울고불고 할 건데. 그죠? 인간들이 똑똑한 줄 알아요. 참. 부모에게 뭘 낳았어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진흙과 토기장이는요. 비유는 비유지만 부모 자식과는 다른 의미, 다른 차원의 비유죠. 뭐냐면 만든 자와 만들어진 자이긴 하지만 부모 자식은 거기에 인격적 사랑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토기장이와 진흙은 거기에 인격적 요소는 없어요. 아무리 토기에게 사랑을 갖고 있어도 부모 자식 간에 피의 인격적 사랑은 없잖아요. 근데 부모 자식 간에는 최고의 인격적 결합이 거기 있어요. 최고의 결합 요소가. 근데 그것까지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마저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하여 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적 사랑 그것까지 무시하는 인간들이 많아요. 부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다른 소리도 마음 아프지만 자식이 뭐하러 날 낳았냐고 하는 소리 정말 부모를 비참하게 만드는 소리. 그러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이 사람에게 해준 첫 번째 행위예요. 우리의 관계를 시작한 첫 번째 행위라고요. 그거를 부자하고 끊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 것들은요. 가방을 사준 걸 고마워하겠어요. 젖 먹여준 걸 고마워하겠어요. 똥기에 갈아준 걸 고마워하겠어요. 아플 때 잠 못 자고 옆에서 돌봐준 걸 고마워하겠어요. 못합니다. 낳는 거를 부정해버리는데
하나님이 불러준 걸 부정해버리면요. 하나님이 사역을 하기 주면 고마워하겠어요? 매를 때리면 고마워하겠어요? 쓰다주면 고마워하겠어요? 전혀 모릅니다. 부모됨, 그 부모됨을 부정해버리는 말이죠. 부모로서요, 이 땅에요, 소위 세상 말로 못난 부모들이 못난 부모들이 있어요. 많아요. 자식이 더 잘났어요. 그런데요, 부모가 자식보다 그래도 더 잘난 게 뭔지 압니까? 내가 니를 낳았다 임마. 최고로 자랑스러운 일을 최고로 부끄럽게 해버리는 말이 그 말이에요. 뭐하러 나를 낳냐. 이게 얼마나 천박한 말인지 아십니까? 엄마 아빠 둘이 좋아갖고 불장난하다 한 거 아니요?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동물적 본능에 입각해서 한 짓거리로 나가 태어난 거 아니요? 창피하죠. 부모 입장에서 창피하죠. 그러죠. 요즘 젊은 애들은 이런 소리를 못 듣고 큽니다. 그래서 싸가지가 없어요. 자기의 근원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몰라요. 옛날 학교 선생님들은 이렇게 가르쳤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한문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한문을 가르칠 것이 요즘 새끼들은 선생님 시험에 나온 걸 하세요. 이딴 소리 하죠. 집에서도 못 배워, 학교에서도 못 배워. 잘하세요. 존경받는 부모 되려면 부모가 선생님을 높여주세요. 예? 선생님도 존경받으려면 너희들 집에서 부모 잘 섬겨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짓을 한 사람이 누구냐? 첫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성전을 줬어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뭔가요? 가장 눈에 보이는 큰 상징이요. 대표적인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그 실체. 그게 바로 성전인데 스스로 무너뜨려 버렸어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내가 너를 낳았고 내가 너를 만들었다 했더니 하나님 언제 우리를 낳았습니까? 이래가지고 그 탯줄을 끊어버렸어요. 예수님에 대하여 인본주의적 발언을 쏟아내는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많아요. 예수는 사람이었다. 예수는 현재였다. 예수는 방랑자였다. 예수는 견유학파. 견유학파가 뭔지 아세요? 개견자입니다. 헬라 철학자들 중에 아무데나 똥 싸고 아무데나 섹스하고 아무데나 퍼지러지 않은 애들 있어요. 아니 나 좀 냅둬 이런 애들 있어요. 굉장히 세상을 초월한 것 같죠. 질서도 없고 위아래도 없고 진짜 개같이 산다고 견유학파라 그래요. 학파는 무슨 놈 학파예요. 개처럼 살아요. 머릿속에 이만큼 집어넣고 그걸 어떻게 사냐면 나 똑똑한 인간이야.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사는 꼴이 개예요, 개. 그래서 견유학파라. 개견자 써서. 술 마시고 개 되나 똑똑해서 많이 배워서 개 되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그 정도 취급하는 인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뭔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버렸더니 뭔 이런 일을 다 하시고 그게 뭔데요? 이딴 소리 하는 인간들. 동성애 자를 축복하신 하나님 소리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아주 그냥 박살을 내려고 작정한 인간들. 그런 놈들이 십자가 들고 시간질한단 말이죠. 이런 소리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뭘 했습니까? 너를 살려주라고 예수 십자가를 지게 했더니 그 십자가 가지고 개처럼 살아도 된다고 나가는 놈들. 여러분, 우리 눈이요 위와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눈을 들면 해가 달리는 걸 볼 수 있고 달이 뜨거워지는 걸 볼 수 있고 땅을 보면 흙에서 돋아나는 식물들을 봅니다. 느껴지고 들립니다. 바람 소리가 들리고요. 파도 치는 소리 들리고요. 새 지저귀는 소리 들립니다. 우리 여기 나무 몇 그루 있잖아요. 여기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아십니까? 여기서 혹시 새벽 예배 마치고 한 바퀴 돌아보는 일이 있다면 계절마다 다른 종류의 새들이 와가지고 짝짓기 하고 간다는 거 아세요? 어쩌다 한번 둥지도 틀어요. 이 도심에서 새들이 짝짓기를 하는 데가 나무가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이 조그만 나무도 쓸만하다고 요즘에는 비둘기가 와요. 요 가을 겨울. 근데 1년에 보면 한 3종류 정도 다른 새들이 와요. 새 소리가 달라요. 그리고 여기서 짝짓기하고 놀고
우리 여기 흙에 떨어져 있는 음식집거리 있죠. 이런 거 주워 먹고 그리고 몇 주를 지내다 가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하신 일이 그렇게 정말 신비하고 놀랍고 참 보기도 좋습니다. 재밌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하신 일, 곧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일하시는 것, 땅에서 우리가 밟으면서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생존하고 존재하며 기도하느니라.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말했던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생존하여 움직이고 기동하여 살아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시고 돌보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가 없어요. 느끼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양심이 굳어서 해야 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소리 말고 반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하신 일이 신묘막측하십니다. 다윗같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심히 크도소이다. 예. 내 인생길 험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이 돌보셨습니다고 야곱같이 그걸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깨달아지는 일을 여러분 부정하지 마시고 입술로 시인하십시오. 부정하는 자는 화 있으리라. 왕의 주권, 아버지의 사랑을 멸시하는 자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의를 덧입지 못합니다. 창조주의 권능과 어머니와 같은 돌보심에 그것을 받지 아니하고 우습게 여기는 자는 땅에서 구원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늘도 부어졌고 나타났으니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입술의 고백을 하십시오. 불못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줄은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권능으로 부르시고 주의 은혜의 장주에 붙드시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믿음과 입술의 고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뜻이 있어도 몸이 약하면 움직이지 못할 것만 우리의 육신에 힘을 주셔서 또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하고 기도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으셨으니 우리도 모든 것을 다 바쳐 주를 높이게 하옵소서. 그 중에 첫 번째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의와 땅에서 돋아나는 생명, 의와 진리가 입맞추는 그 중간에 서 있는 내가 모른다 부정하지 않게 하시고 압니다, 믿습니다, 시인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